지름길로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상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촛불 3개 켜놓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한 해가 거의 지나가는 이 12월 달이 되면 사람들은 그런 말을 즐겼습니다. 다사다난했다고. 그런데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는 폭풍우 치는 바다의 이력 편주, 또 등불이 바람에 꺼질 것 같은 풍전등화 같은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땅 끝은 지도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끝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우리나라는 올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야 할 땅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에 강림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의 마음에 강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곳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에 영국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존 코르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존 코르페의 한국명은 고요한입니다. 이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890년 9월 29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이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야말로 땅끝이다. 진짜 땅끝이다. 너무 먼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인도는 가기를 원하고 중국은 가기를 원하지만 조선이라는 데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낙후되고 너무 멀고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고요한 선교사 존 코르페 선교사는 마음속에 이런 문장을 가슴판에 새기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다. 니힐 롱게 에스트 데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이역만리 먼 땅을 찾아와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마펫, 존 코르페 같은 선교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선교사 한 명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멀다 하지 아니하시고 땅끝인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전 세계 10대 안에 드는 열강의 반열에 우리나라가 서게 됐습니다. 대림절에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대림절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시라고.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15,000에서 2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니까요,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냥 편안히 먹고 살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걸 거부하시고 무리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즉시 재촉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 가버나움으로 배 태우고 보내고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벳세다 빈들 뒤에 산이 있습니다. 동산 정도 되죠. 거기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대단한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먹이는 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감격스러운 아주 축복의 사건, 은혜의 사건 일어난 그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어렵고 힘들 때도 해야 되지만 정말 좋은 일 일어났을 때 그때도 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영성의 요체, 그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날 그날도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마가는 이때 상황을 47절에 간략하게 정돈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기도하려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자들은 배 타고 노저 갔습니다. 여기에 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불순종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명령 듣고 갔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것도 심하게 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의 속에는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 다 벳세다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밀려와서 악전고투를 합니다. 48절에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읽으셨습니까? 아마 성경 이 부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 예수님께서 노젓는 걸 보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평이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그 시간에 노젓는 걸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가요, 좀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저물매 빈들에서 그 말씀 듣다가 배고픈 거예요.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 시점이 저물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저물매가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 오후 5시쯤 정도입니다. 오후 5시.
그러면 이 오후 5시에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드려서 우리 주님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근 2만 명 들판에 쫙 퍼져 있는 2만 명에게 떼어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금방 나눠줄까요? 그 물고기 패키지 해가지고 봉다리에 딱 담아서 척척척척 나눠준 거라고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다 떼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광주리에 12광주리 남는 거예요. 그거 다 정리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못 걸려도 2-3시간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배 타고 출발한 시간은 몇 시냐? 8시 그 넘을 겁니다. 3월 달쯤에 밤 8시는 환할까요? 깜깜할까요? 깜깜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제자들의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몇 킬로냐? 8킬로입니다. 아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직선 거리로 하면 짧을 거예요. 훨씬 짧을 거예요. 그런데 육지를 통해서 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요단강 건너야 되고요, 산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갈릴리 호수로 배 타고 가서 가버나움까지 가라.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요단강물이 유입해 들어오는 그쪽에는요, 이 충적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이렇게 못 갑니다. 왜요? 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벳세다에서 갈릴리 호수 중앙 쪽으로 좀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데 8km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잘 상상해 보세요. 벳세다에서 배 타고요, 가운데까지 나오는데 한 4km 나오는 거예요. 4km에서 다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4km. 요 정도 코스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 똑같은 본문을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 시보리쯤 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시보리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 25스타디온에서 3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러면 이 25스타디온은 한 4.5km, 30스타디온은 5.5km. 그러니까 배가 한 5km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한 거를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4km가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갖고 4km 왔다가 그 다음에 가버나움 쪽으로 한 1km쯤 갔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은 꼼짝도 못하고 풍랑 맞아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만난 시간이 몇 시냐? 밤 4경입니다. 이걸 4경이 4시부터 6시니까 제일 빠른 시간을 따지면 복잡하지만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벳세다 빈들 뒷산에서 제자들 노젓는 거, 힘겹게 노젓는 걸 보셨어요. 모셔가지고 무리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새 운동 많이 하시죠? 저도 가끔 운동합니다. 만보 걷기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걸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들 이게 보면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맨날 걷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2만보 걷는 분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만보 걸어요. 만보 걷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만보 걷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물론 뭐 총알같이 거의 마라톤 뛰듯이 걷는 분이야 뭐 30분도 안 걸리겠지만 저는 뭐 걸어보면은 1시간 좋게 걸리더라고요.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육지로 걸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물 위로 걸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안 걸어보니까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육지로 걸어가는 게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5km를 걸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1시간 반 좋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4시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베세다 빈들 뒤편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고생하는 거 몇 시에 봤느냐? 새벽 2시 반에 봤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봤습니다. 아마 제자들이요, 아마 조그마한 등불 하나 뱃머리에다가 달아놓고 이렇게 보면서 노져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벳세다 빈들 뒤편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저기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이게 등불이 쭉쭉쭉쭉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쭉쭉쭉쭉 가야 되는데 멈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보셨습니다. 작은 등불, 뱃머리에 달아놓은 작은 등불이 쭉쭉 갔으면 우리 주님께서 아마 계속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쓴 묵상집을 봤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한 줄을 득 썼어요. 한 줄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깊을 수 있을까? 제가 읽으면서 밑줄을 쫙 긋습니다. 뭐 고등학생도 아닌데 빨간 펜으로 밑줄을 쫙 긋고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까? 그가 그 벳세다 빈들 뒷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다가 제자들 등불 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는 거 우리 주님께서 보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겪는 고난도 바라보게 한다. 무슨 얘기냐? 기도하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떠올랐겠죠. 제자들이 떠올라가지고 아이고 우리 제자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람은 못 느끼겠어요? 느끼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데 우리 제자들은 어디쯤 갔을까 하고 그 칠흑같이 까만 밤에 산 중턱에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그 제자들 그 배에 달린 등불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거기서 흔들리고 있는 거를 그 까만 밤에 보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제자들 찾아가야 되겠구나. 새벽 2시 30분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지만 주님의 기도는요,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 떠서 보니까 저기서 헤매고 있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깜깜한 밤에 제자들이 노젓는 게 보였겠습니까? 그 깜깜한 밤에 5km도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 제자들이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니까 그들의 고통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힘듦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 친구들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빨리 달려가야 되겠구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성도가 떠올라야 돼. 성도가 이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힘들까? 어려울까? 그게 사랑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셨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떠오른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목사가 기도하는 걸 뛰어넘어서 같은 구역장 권사 장로들이 서로 기도하는 거 뛰어넘어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주님 천국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데 주님 그 벳세다 빈들 뒷동산에서 제자를 놓고 기도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보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보입니다. 주님 눈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고달픕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들리지 않았지만 기도 중에 지금 내 제자들이 고통 속에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보내고 있구나.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오늘 이 나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광야 생활하는 우리 교회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관계 속에서 외로운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냥 산 위에서 잔잔하라 그리고 평안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바닷길로 걸어서 5km나 걸어 오셨을까? 제자들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이요, 바닷길이었어요. 바닷길이었어요. 다른 길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왜 바다로 걸어오셨느냐? 그 길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예수님께는 이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이 물 위로 걸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빨리 와야 할 때가 있고요, 천천히 와도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빨리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잔잔하면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2-3시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기에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자, 한번 따져보십시다.
예수님이 사경의 제자들 만났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를 벳세다에서 출발한 시간을 8시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9시라고 생각해도 되고 10시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8시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새벽 4시는 몇 시간 걸렸느냐? 8시부터 꼽아볼게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8시간 걸린 거예요.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8시간 걸렸겠습니까? 그것도 8시간 걸려서 도착지, 목적지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절반밖에 못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이 그 시간에 바닷길을 건너서 지름길로 빨리 오지 않고 육지로 애둘러 가가지고 멀리서 가버나움 가서 야 얘들아 힘내서 다가오라 그랬으면 이 사람들 그 사이에 다 배 뒤집어져서 무슨 일이 나도 한참 났을 겁니다.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오사.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결정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이 예수님 방법을 결정하려고 그래. 아,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와야 되고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 아니, 예수님이 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죄 짓고 구원 얻지 못하니까 그것을 측은히 여기시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돼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거는 가당치도 않다. 그거 다 믿음 없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빨리 가야 할 때는요 성육신 하는 방법을 쓰시고요, 빨리 가야 할 때는요 물 위로 걸어가는 방법을. 아니, 방법은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종로가 오는 방법은요 늘 내가 결정해요. 차 타고 오든지 전철 타고 오든지 자가용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거를요 내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결정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나는 성육신으로 조인소에게 다가가겠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주님이 내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비행기 타고 오시든지 기차 타고 오시든지 물 위로 걸어 오시든지 아니면 성육신 하는 방법을 쓰시든지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원하느냐?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오시고 주님 이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는요 그것만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방법은 알아서 선택하시고 성육신을 하시든지 물 위로 걸어오시든지 비행기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뚝 떨어지시든지 그거는 주님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언제 그치고 이 바다가 언제 잔잔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신 바람이 그치는지라. 인생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바람이 언제 그칩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셔야 돼. 저 배 바깥에 와도 안 돼요. 배 위에 올라오시니까 잔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강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한국에 찾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서 바다가 잔잔해지고요. 배가 어디로 갔느냐? 게네사렛 땅으로 갔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벳세다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풍랑 때문에 배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보다 몇 킬로 아래 떨어져 있는 게네사렛 땅으로 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버나움 땅 사람들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게네사렛 땅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가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질병 치료 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방향을 바꿔서라도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원래 목적지가 이 옆에 있는 연동교회였는지 저 위에 있는 명륜교회인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뭐가 관심이냐? 예수님이 방향을 바꿔서라도 내 인생에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바꿔서라도 우리 교회에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제목이 기적으로 응답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일 많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에서 어디로 선교 방향을 가기를 원했냐면 아시아 쪽으로. 그때 아시아로 갔으면요, 우리는 몇천 년 전에 더 쉽게 깨우치고 나라 잘 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아가지고요,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요,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정리해서 썼습니다. 참 그거 보면 은혜가 돼요.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운 작은 목선이 마케도니아를 향했을 때 세계의 중심이 지중해와 유럽 대륙으로 옮겨졌다. 해석이 놀랍지 않아요? 작은 목선의 방향이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마게도냐 쪽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로 갈 뻔했다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유럽으로 옮겨졌어요.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버나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게네사렛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게네사렛 사람 복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대림절에 어디 가시기로 작정했는지 난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바꿔서 한국에 오시게 되길 바라고, 수의제일교회 오시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대국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민족성이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특정 정치인들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역사를 각 사람이 다 해석을 달리하지만 저는요, 이 땅에 복음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 들고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원래 어디 가기로 했었냐면 인도 가기로 했었어요. 인도 가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혀가지고 할 수 없이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왔느냐? 조선으로 왔습니다. 조선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 받아들이고 변화돼서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태운 작은 목선이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역사의 중심축이 바뀌었습니다. 인도로 가려고 했던 한 선교사가 복음 들고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조선으로 왔어요.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려고 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방향 바꾸셔서 수유제일교회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임하셔서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이 받아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여러분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고난도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물 위로 걸으셨던 것처럼 성육신해서 내게 오시든지 물 위로 걸어서 내게 오시든지 비행기 타고 오시든지 기적적으로 순식간에 옮겨져서 내게 오시든지 그 방법은 제가 알 바 모르지만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질병 치료받고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은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내 인생의 강림하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